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그 가르침의 첫 부분인데,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그리고 7장, 5장, 6장, 7장 요 세 장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별명이 있는데, 아주 빼어난 가르침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빼어날 숫자에서 산상수훈이다라는 별명도 있고, 아주 보배로운, 값지고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는 별명도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빼어나고 보배로운 가르침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복입니다.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8복이다. 8가지 복이니까 8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복은 수훈에 있어서 첫 시작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은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덕담을 주고받는데, 가장 첫 번째 덕담이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이 복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복을 덕담의 시작으로, 그 인사말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내가 만드는 복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을 만드세요가 아니고 복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은 선물이다. 복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으라고, 그리고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다름 아니라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백성들에게 전파한 것도 복음이다라고 그랬어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을 전파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팔복이 이처럼 정말 중요한 복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복이 이 팔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가지나 되는 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8가지 복은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그런 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 쉽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복이 시작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심령이든 물질이든 가난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해지기를,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렇게 된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가난하게 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복을 절대 찾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고 또 즐겁게 웃음소리도 나면서 기쁘게 살고 싶지, 우리 중에 누가 애통해야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애통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복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이대로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고, 지금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복을 선포하지, 지금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복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것은 굉장히 싫은 복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것, 그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불의와 부패에 저항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손해받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불행하다, 참 애틋하다, 좀 불쌍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은사 중에 하나가 긍휼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남을 돌본다라는 거예요. 남을 돌본다. 남을 돌보기 위해서는 내 것이 손해를 보게 돼요. 내 시간이 손해보고 내 육신의 피곤함이 있고 내 물질이 손해보기 때문에 긍휼이 많아서 남을 돌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품성상. 그래서 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지, 평소에 늘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그렇게 찾는 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자다. 특별히 성경적인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하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일까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청결한 것도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들어 이 청결함을 원하지만은 대체로 이런 청결함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청결한 사람을 이용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삼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 그렇게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 일곱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라는 말은 우선적으로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 사람 사이에 갈라져 있는 이 막힌 담을 부수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금 화해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화평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화목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복, 그렇게 받고 싶은 복의 리스트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이 사람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요. 심지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8가지 복들은 모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의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팔복이라는 그 단어는 좋아하는데 이 팔복의 구체적인 8가지 이 모습에 대해서는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히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특별히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복을 자주 암송하고 나의 삶의 좌우명으로 그것을 붙여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카드로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 팔복을 받으면은 그리 기뻐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8가지 복 전부가 나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절겨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불편한 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복을 그렇게 원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복은 원치 아니하고 다른 복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불편한 이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싫어하는 그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과 제자들이 받으려고 하는 이 복이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부담이 되어서 신약 성경으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본문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설교할 때에도 가끔 있는데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주로 서신서를 가지고 설교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삶과 행적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설교하지 않고 그 사람은 결코 단 한 번도 팔복에 대해서는 설교한 적이 없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팔복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을 주로 원합니다.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 형통함의 복, 기업의 복, 재산의 복, 성공의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런 복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복을 선포할 때는 우리가 아멘 하고 하지만은 가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살짝 피켜가서 그 말씀이 나한테 올 때 살짝 고개를 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딱 가도록 이렇게 피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복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싫어했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복을 거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는 부자도 있었고 거의 말로 권력의 고위 공직자도 있었고 또 병든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고 그들을 다 다스리고 치료해 주었어요. 문제는 그런 복들은 어떻게 보면은 도구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도구적인 복.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재물, 자손, 형통, 기업, 성공 이런 모든 복이 최종 복이 아니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위해서 이 복들을 도구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최종 복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 때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팔복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십계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거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주님 그거라면 제가 다 지키고 있어요. 그 십계명 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 어긴 적 없이 그 말씀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서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최종적인 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종 복입니다. 그 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그것을 사용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르쳐서 최종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복은 그 복이 참된 복으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복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외형적인 도구도 필요하지만은 내면적인 도구도 필요하고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과 권력, 건강과 많은 수의 제자들의 이 외형적인 도구도 필요하지만은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같은 내면적인 도구가 우리에게 갖추어질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면적인 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인격이요 성품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건강과 재물과 권력과 많은 수를 가진다 하더라도 인격과 성품의 복이 없으면은 이 외형적인 도구의 복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형적인 복보다 내면적인 복이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적어도 이 8가지 인격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친절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8가지 복,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인격과 성품,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과 성품, 또 예수님의 제자다운 인격과 성품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외형적인 복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가지 복 중에 오늘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한 가지 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8가지 복 중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을 말하고 있는데 2번 언급하고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4번째 복과 바로 8번째 복이에요. 그것은 바로 4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를 참으로 중요한 복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 복을 놓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 구약 성경에는 이 의를 2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혹은 사람과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켜서 정의라 그럽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금 보듬어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공의라 그래요. 그래서 정의는 올바른 관계, 공의는 깨어진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공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로 인해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재판의 자리에서 완성이 됩니다. 재판받는 자리에서 의인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죄인이 악하다고 판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의는 최종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무전유죄라, 돈이 있으면 의인이 되고 권력이 있으면 의인이 되고 돈과 권력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는 자리는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그 의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부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 영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로 계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변호해 주십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면서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으심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로를 생각하고 편결을 내리시는데 예수님의 변호를 듣고 우리에게 너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죄 용서를 받았고 의인이다라고 우리에게 편결을 내려주십니다. 판단을 내려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영생을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의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이 의를 찾고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기억나십니까? 이 여인은 인생에 목마르고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아무리 그 5번 남편을 갈아치웠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갈급함을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갈급함은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우리 주님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채움을 사람에게 참으면은 결국은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그 물 좀 주십시오. 그 물 좀 내가 마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그 영생하는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물 좀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물이다.
내가 주는 말씀을 먹고 내가 주는 의를 이루고 내가 주는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너는 영생 복락을 누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마셔라. 내 생수를 마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배가 배부를 것이고 그 마음속에 다시금 해갈의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닫고 아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최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에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기뻐하고 절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의를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은 기쁨과 또 이 즐거움으로 박해와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 이룰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이 말의 시제는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현재 이미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또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이미 천국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8가지 복된 인격과 성품의 모습은 이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팔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은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다 보니 심령이 가난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난이 복이 되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누리고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애통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복이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온유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을 나의 유산으로 상속받은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들의 모습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천국에 나의 재산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이 작아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불의와 부패를 일삼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배부름을 누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남을 돌보아주며 내 것을 나누는 긍휼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함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나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긍휼이라고 한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베푸는 삶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가면을 쓰고 다 이익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청결한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청결한 모습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쟁과 다툼 대신에 화평하게 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은,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그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런 천국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순교조차도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기쁨으로 찬송하고 박수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순교가 눈앞에 다가와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면 세상은 다 간데없고 세상 모든 간데없고 나만 주님만만 계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8가지 복은 능히 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산상수훈, 산상보훈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구약은 저리 가랍니다. 구약보다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혼하지 말라? 나 이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혼이 아니라 아예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강한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경우 언제냐면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런 측면에서 읽을 때 아하, 이게 복이구나 깨달을 수 있지, 이것을 놓치고 나면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모든 것이 싫은, 그런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팔복은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룬 사람이 좋아하는 복이고,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이 복을 싫어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감사히 여기고 좋아하면은 아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근데 이런 복이 부담이 되고 싫으면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구나,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비어있는 상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인격과 성품으로는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옷을 입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그것에 감사할 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의 시작인 1월에 지금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덕담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해에 팔복을
받아 누리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싫은 복이 아니라 좋은 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